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한 곳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머물렀던 430년의 기간이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던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그냥 그저 그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 원주민들이 살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마하셨던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시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서 사사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사사 시대는 무려 400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사 시대가 지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왕정 정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었고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와서 치열하게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가 완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은 여호와 신이다, 여호와라 이름 부르는 신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생생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인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은 뭘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뭐 우리 아무개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막연한데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섬겨드리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이에요. 그게 실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본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미 주셨던 계명과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10계명 1번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치시는 장면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농산물을 다 거두어가고 자기들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낙타, 약대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거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위경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 위경이라는 게 뭐였지요? 이방 민족에게 시달림을 겪는 거예요. 그 위경을 뛰어넘으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위경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한숨 돌리고
조금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또다시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을 팔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내시고, 그래서 건짐받고 숨통 트이고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악순환 400년 동안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사기를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내용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다 펼쳐놓고 봐도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들락날락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만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 곁에 있으셔야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원래 여기 있었다. 네가 들락날락 해봅시다. 양심의 손을 얹고 해봅시다. 들락날락. 지금은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서 들락인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날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먹고 살만해요. 몸 건강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에 몰두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돈이 좋아요.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있어요. 재물의 성벽, 명예의 성벽, 권세의 성벽, 쾌락을 추구하는 성벽들을 쌓아놓고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이거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날락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들락들은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래 네 곁에 있었다. 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사사기의 특징을 우리는 어떤 구절로 이렇게 요약하는가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사사기에 사실 그런 구절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 이야기를 하느라고 사사기 7장을 읽었고 사사기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사기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이클 중에 한 토막이라는 걸 넉넉히 짐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극복하고 이겨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7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좀 당해봐라. 사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손과 드릴라,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에 그 삼손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번에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40년 동안은 블레셋을 이겨먹을 수 없어요.
그냥 속절없이 다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는 거고 거두어 가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당하고 40년을 살아야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어땠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유독 요 구절에서 요 부분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부르짖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져내실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0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고 지난주에는 6장 7장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사사기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그 악순환입니다. 그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보다 그게 더 나아 보여서 우상 숭배에 한눈을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 정도,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는 블레셋의 손에 40년 정도를 붙여놓으셨는 거예요. 당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사기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한두 개 우상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7개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기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방의 우상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 7개가 전부가 아니고 10개, 20개, 30개, 50개도 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우상 삼고 살아왔는데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할 무렵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는데, 사사기 10장의 내용이에요. 넘기셨는데 그들을 무려 18년 동안 이방 민족의 억압 가운데 허덕이며 살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을 때, 이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0장 13,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급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겠다, 상종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너희들 건져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노라고 매달려요. 그게 몇 절인가 하면은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진심 해볼까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언뜻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기회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긁어모아다가 그거 섬기고 어떤 것들은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니들이 아주 박살을 내라, 정신을 쏙 빠지게 만들어 봐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됐어요. 아니, 니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들에게로 가, 나는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곤고한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고통을 안겨주시면서 통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언뜻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구절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짠하다는 말이 뭐 일정한 지역의 사투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 짠하다는, 마음이 짠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측은히 여기셨다, 혹은 불쌍하게 안쓰럽게 여기고 계신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삶의 패턴,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봐야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면 또 다시 세상 길로 달려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분명해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짠하시대요. 불쌍하다 여기신대요. 너희들을 어쩌면 좋겠냐, 너희들을 어쩌면 좋겠냐.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오면은 죄송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았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와 보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 뵈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떠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짠하시대요. 니들을 어쩌면 좋으냐. 제가 올해 들어서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역사는 그 에덴 동산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하여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탄식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세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요. 쫓겨나야 되지요. 벌거벗겨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너 벌거벗겨서 내보낸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겨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끝이죠. 문을 딱 잠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리고 넘어가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다단히 화가 나고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가죽옷은 또 웬 가죽옷?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몰살시키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아니, 죽일 거면 다 죽이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온 짐승들 암소 한 쌍씩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세요. 생명의 씨앗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셔서 다 죽인다 그러면서 그거는 또 뭡니까? 광야 세월을 하는데 광야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 불평하니까, 의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독사에 다 물렸습니다. 불뱀 그랬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이미 수만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보시면서 니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가 죄악을 범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그래.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래서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 나는 안 봐. 그리고 버티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대요. 그 놋뱀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마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처리해라 가르쳐 주시는 생활 규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누가 너무 미워서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저걸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를 작정하고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고 그거는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 사고가 난다. 사고. 죽일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까지 들어주셨다니까요. 너희가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찍는 가운데 도끼를 휘두르다가 가벼워져서 보니까 도끼 자루만 남고 도끼 쇳덩어리가 휙휙휙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을 탁 쳐서 즉사시켰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의도치 않은데 내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때는 네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니까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 해서 이스라엘 지경에 곳곳에 몇 군데 세워져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으로 얼른 달려 들어가서 네가 죽는 날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게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 죄책감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제사법 가운데 이렇게 속죄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희가 흠없는 양 데려다가 그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네 죄가 그 양에게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양을, 죄 없는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을 거야. 네 다리를 다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다가 얹고 피를 바가지로 받아서 위에다가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선혈이 낭자하고 피 비린내가 나고 양은 죽었고, 근데 그 모습을 죄 지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흠없는 양, 죄 없는 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미안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불살라 태워 드림으로 이 죄가 해결되곤 했습니다. 번제물, 속죄 제물. 그리고 여러분 그 이미지들은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그 이미지들은 가죽옷과 방주와 놋뱀과 도피성과 속죄 제물, 이 이미지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언뜻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시달림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소하셨다, 통쾌하셨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죄값을 치르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짠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나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쫓고 문을 탁 잠가버렸지만 마음이 유쾌하고 통쾌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살다가 여기를 와서 뻔뻔하게 앉아서 나보고 아버지라고
주여 주여라고 넌 참 얼굴도 철판이다 그러실 만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짠하시대요. 어쩌자고 그러고 살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만분의 1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부터 40년 동안 죗값을 치르느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지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대가 끊기게 생겼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가 대가 끊겼습니다. 끊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거든요.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아 대를 이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 대를 잇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다가 세울 때가 있어요. 인생을 벼랑 끝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물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벼랑 끝에 서가지고 도무지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다 몰아넣으시고 그를 향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사로 삼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증이 필요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귀신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확인 좀 해보십시다. 그래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하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맞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겨 먹을 수 있겠네.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차에 기드온이 직접 정탐을 나갑니다. 미디안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연합군이 딱 진치고 있어요. 그 진치고 있는 곳을 가서 봤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드온과 싸우려고 모인 이방 민족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 때 아시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과 같았다. 쉽게 표현하면 가서 봤더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진에 지금 어떤 병력이 소집되어 있는지 무기는 뭔지 보러 갔더니 새까만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기드온이 돌아와가지고 모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32,000명이었다 그랬죠. 그 32,000명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부상을 입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거 무섭지?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도 좋아.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얼굴을 쳐박고 짐승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혀로 핥아거리고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품격 있게 두 손으로 떠받쳐서 먹는 사람은 남겨라. 그게 네 군사다. 근데 그렇게 헐떡이고 혀로 핥아 먹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랬어요. 300명 남았네요. 300명 남았는데 300명으로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왜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는 줄 아느냐? 32,000명도 몇십만 명 되는 상대방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32,000명으로 너희가 그들을 이겨먹으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워낙에 힘이 좋거든. 일당백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극복해냈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까 봐 지금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곱하기 더하기보다 빼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 싸움을 할 겁니다. 확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고 이것이 재발될 확률이 몇 %고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는 확률, 6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숫자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 싸움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을 한계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아직도 네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느냐? 네가 스스로 얼마나 지금 자만심에 가득하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의지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지. 내가 재산이 얼마고 건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친구가 많고 뭐 도울 사람이 많고 그딴 것만 의지.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너의 우상을 내버리고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짠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살리고 싶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인생길에 벼랑 끝에 섰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막막하기만 할 때, 그때 거기에 임재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자기 자랑거리 쌓으면서 나 과시하는 욕심으로 살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얼른 봐서는 굉장히 겸손한데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자기 과시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사는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장로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권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거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거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토박토박 드렸거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가 누구냐? 너 아직도 우상 숭배하느냐?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아시면서도 마음이 짠하시다니까요.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저질적이고 그렇게 악질적인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어쩌자고 그러고 살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깨달아야 되겠는데,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아까 말했던 가죽옷이나 방주나 노뱀이나 도피성이나 대속제물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은혜나 그 모든 것들의 절정이 뭐가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갖고 핵심 성경 구절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이 뭔데요? 한눈 파는 사람, 기회만 되면 한눈 팔고 헛짓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고 달려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몇 번째냐, 관둬라, 네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오늘 사사기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다 뭘 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지 그래 하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못 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눈물 나게 너무 아프세요. 불쌍하세요. 안쓰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3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블레셋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40년 동안이나 허덕이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이전에 한참 거슬러 올라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대책, 이걸 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죽옷 이야기 나오고 방주 이야기 나오고 노뱀 도피성 특제제물 십자가 이야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시는데,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조성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보시면 다시 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저 좀 보세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죽는 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누구 뱃속에 조성돼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있을 때,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이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삼손이 살아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삼손 자신이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졌어야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삼손이 어려서 동네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겁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기도 하고 노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삼손, 너는 남잔데 사내 녀석이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좀 단정하고 이쁘게 안 하고 치렁치렁, 그게 뭐냐? 너 왜 그렇게 머리가 길어? 나는 나실인이래.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만드실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대.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손대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어떤 것도 독주도 내 입에 절대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눈에 띄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를 삼손은 드릴라와의 스토리로 말미암아 삼손의 그 슈퍼 파워,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머리카락이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왔다고 아시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 아멘을 3명만 하시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 세상 속에 해봅시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뒹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확실히 자기의 신분과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 이게 삼손의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대.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 거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명도 주시고 규례도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다 거꾸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전혀 부담 없이 다 접하고 다 먹고 마시고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는 까맣게 모르고 안 하고 살았어요, 한평생.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인정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 줄로 알아요. 하나님 좋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을 못 받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실인된 우리의 본분과 사명,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나실인이냐? 그러면 나실인은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 죽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죄악된 습관, 물질 중심주의, 물질 숭배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세속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죄 졌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지 뭐. 얼마나 속편하게들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세상에 막 굴러먹는 사람들하고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1번 절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겠다는 그 절제는 알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좀 알고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해봅시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그건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설교는 맨날 그렇잖아요. 나한테 설교 좀 그만해. 그 뭐죠?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냥 건성건성 앉아서 불멍 때리듯이 몽멍 때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 닿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했는가? 반응.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예습하고 복습하라고 알지요. 근데 그게 됩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복습 예습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1도만 각도가 바뀌어도 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던 대로의 삶으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태중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서둘러대지 말아야겠다. 내가 나서서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그 나시린답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일치월장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